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미사 같이 하는 방은 이제 서울방이죠. 서울방. 에서 26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영상 주일 강론을 들으면은 잃어버릴만 하면은 내가 꼭 강의 시작하면서 묻는 게 하나가 있죠.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죠? 이제는 그걸 많이 들어서 아주 대답을 잘해 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차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온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겉으로 보면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기까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만 보고 화면으로만 보다가 저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죠? 뭐 이제 요즘은 제가 뭐 피정을 잘 나가질 않고 있지만 내일 나가네. 내일 어디지? 청담동. 서울 청담동 성당 피정.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7, 8회째로 제가 7, 8회 정도로 줄였어요. 예전에 한참 나갈 때야 1년에 한 100회 이상을 나갔었는데 강의를 지금은 뭐 신학교 강의도 다 이제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이게 수도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정답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네. 맞아요. 내일 피정에 오는 사람한테도 내가 똑같이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피정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런 사람 속으로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오전만 하다 오후에 튈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은 아무튼 말씀의 잔치에 오는 데는 내 의지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오늘도 벌써 한 명이 못 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 여기 오늘 오려고 얼마나 몇 달 여러분들 이거 예약한 지 꽤 오래 되셨죠? 뭐 아주 길게는 6개월 전에 예약을 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온 자매는
그래 내가 그 같은 여기 사는 동네에 있는 자매가 내 고향 동생뻘 되는 자매라 계속 뭐만 신부님 찾아가게 해달라고 뭐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아주 스페셜하게 이제 아까 그 카페에서 할머니 하나 쫓겨나는 거 봤죠? 그 할머니는 너무 좀 힘들어. 한국 성당이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만 일주일이면 2번 정도 와서 이렇게 그냥 초인종을 눌러대요. 살 수가 없어. 힘들어. 피곤해. 뭐 중국에서 온 조선족 할머니 같아. 근데 뭐 본인이 마귀 들렸다고 지금 마귀 떼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여러분이 볼 때 아유 신부님 쌀쌀맞게 그냥 미사 하면 될 텐데 저렇게 쫓아내나 아마 그런 맘 먹고 있는 사람 8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내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가뜩이나 좁은데 사람 또 앉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오픈이 돼 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물론 이제 이번 달 안에 저 정원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장마 지기 전에 끝이 나야죠. 지금 부지런히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바깥에서 이제 미사를 하게 됩니다. 야외 미사를 비만 안 오고 그러면은 또 비도 어지간하게 와도 뭐 한거 그러면 각 방마다 내가 볼 때는 한 100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미사 터가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안에서는 특히 우리 뭐 겨울에는 유리창을 열 수가 없다 보니까 15명 딱 끊었어요. 15명 이상은 못 받는다. 널찍널찍하게 앉아야 되니까 지금 그래도 좀 뭐 팬데믹이 좀 많이 좀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거의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좀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 경당은 양옆에 방이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제이 같은 거 두는 이런 게 없으면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방 2개를 기도방을 2개를 만드는 바람에 좀 좁아졌는데 여기 사제관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성인 유예가 83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경당에도 벽에 63분의 성인 유예가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에서 나온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조각이 2개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 위에는 사복음 사가의 유해도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내 서재에 가면은 12사도의 유해서부터 해가지고 23분의 성인 유해, 물론 김대건 신부님, 최영업,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비안네 신부님, 데데레사 성녀, 안토니오 성인, 내 주보 성인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유해까지 다 있고 또 가장 큰 십자가 보목 조각이 또 내 침실 옆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목은 내가 성지에 있을 때 아니면 은퇴했던 그 서운동 성당에 있을 때 매주 첫 토요일 날 기도 찬미의 밤, 은총의 밤이 있었죠. 그때마다 항상 끝에 그 십자가 보목을 이렇게 뺨에다 대드렸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고상 안에 약 2cm 정도의 그 십자가 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쇠도 2000년 되면 다 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특별한 진공 포장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연하게 그대로 그 나무 줄기가 그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음악 피정 끝나고 나면은 내가 안수하면서 그 뺨에다가 십자가 보목을 대어 드릴 터인데 그런데 오늘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음악 피정까지 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예 미사 끝나고 나면은 좀 밑에 내려가서 미리 안수랑 그 십자가 보목 친구를 해드릴 테니까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음악 피정은 내가 직접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노래 치유 노래는 아마 유튜브에 보면은 고영민 씨가 올린 거 하나 있고 또
우리 쪽에서 올린 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베티에서 내가 불렀던 치유 노래, 그것도 거의 한 1시간 정도 되죠. 그다음에 고영민이 올렸던 거, 그거는 서운동 성당에서 불렀던 치유 노래.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저도 요즘 이렇게 그냥 그걸 조용히 틀어 이렇게 놓으면서 그래서 내가 부른 노래지만 은혜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노래하면 이 소리가 나올까? 지금 뭐 노래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소리를 그때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소리가 나왔을까 보면 확실히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 첫 토요일에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면서 저도 그냥 잠잘 때 이렇게 틀어놓기도 하고 내 강론 틀어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전 세계에서 성인들의 위회가 가장 많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뭐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거의 90여 분에 가까운 성인의 위회가 40년 동안 저를 찾아오셨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드라마틱하고 소설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으로 전부 다 쓰면 아마 몇 권은 나오지 않을까.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성인의 위회가 모셔져 있다는 것은 저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제 한 사람을 통해서. 저 중에 주로 95%는 제가 해외 나가서 받아온 겁니다. 해외 나갔을 때 받아온. 김대건 심위회는 예배죠. 한국 땅에서 받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마음가짐은 그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왔다 하더라도 제일 핵심은 저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끌어냈다. 그거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으니까 괜히 부르진 않으셨을 거다. 하실 말이 있고 뭔가 주실 게 있기 때문에 부르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하실 말은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실 거고 그리고 주실 거는 치유죠. 그리고 구마입니다. 치유의 은혜, 구마의 은혜,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래도 여기 오기 전보단 그래도 조금 더 커서 더 신앙이 조금 더 굳어져 가지고 여기 들어올 때 얼굴과는 나갈 때 얼굴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3가지의 열매, 치유의 열매, 구마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거 주시려고 부른 거고 그 열매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제의 입을 아마 가지셔서 아마 준비를 시키실 거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편 81장 10절에 나온 대로 다만 너희들은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랬거든.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어. 여러분 쪽에 적어도 입은 벌리고 있어야 돼. 입이라는 건 내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주고 싶어도 닫혀있으면 못 줘요. 내가 언제 강론 때 얘기했지만 묵시록 3장 20절에 그 유명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서 너희와 같이 만찬을 함께 하리라. 그 묵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 옛날에는 이발소 갑니다. 그 그림이 있었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둥기고 있는 거. 근데 그 그림이 왜 유명하냐? 그 화가가 10몇 년 동안 산에서 산기도 하고 그걸 그린 거래요. 근데 그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에 밖에서 예수님이 아마 수백 번 여러분 문을 두둥겼을 거야. 바오로야, 루시아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나 좀 들어가게. 근데 내가 안 연 거야. 내가 안 연 거야. 앞으로는 여러분의 문 밖에서 예수님 비 맞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엄동설한 그런데도 여러분 살리려고 문 두둥겼잖아요. 그래서 시편 8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나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무언가 여러분에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럼 뭐 또 여러분들 다음에 또 언제 오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하느님이 허락해야만 와요. 맞죠? 아까 그 강고 할머니처럼 무대 프로 오면은 안 돼. 안 돼요.
오늘 무슨 대축일입니까? 그렇죠. 가톨릭에 성체 성사가 없다면 개신교죠. 맞죠? 가톨릭과 개신교의 구교와 신교의 뭐 차이점은 많이 있어요. 일단 교리가 다른 게 많고 구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또 개신교회는 성체성사가 없죠. 1년에 2번 빵 사다가 포도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재현하는 거지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못 믿잖아요. 지금 이건 밀가루죠. 그죠? 그런데 사제의 그 축성으로 인해서 모양은 똑같이 밀가루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바뀐다고 그랬다. 이 성체 성사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몇 장? 몇 장? 6장 51절에서 58절.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다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가 아주 압축이 되어 있죠. 51절에서 58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는 얘기가 7번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7번 반복한 데는 성서 전체 여기밖에 없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가톨릭은 그걸 2000년 지켜오고 있죠.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도 수도의 수사 신부였어요. 그리고 성서 학자였죠. 그 마틴 루터가 어떤 교회랑 등지고 나가면서 이제 살다가 마틴 루터의 그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가톨릭 쪽에 다른 건 다 없앤다 하더라도 절대로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는 없애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자기도 사제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성서학자니까. 그래서 그거는 없애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칼빈이라든지 이제 여러 다른 그 후계자들이 유일하게 딱 하나만 남겨놨잖아요. 세례는 주잖아. 그리고 감리교 쪽에서는 견진까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내가 어느 본당 신부 시절에 장로님 한 분이 천주교를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나서 열심히 하고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 다 열심히 해요. 보면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돌을 맞아. 이 미지근한 신자들이 보면 샘이 나거든. 저거 왜 저렇게 극성이야?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거예요. 뜨겁게 사는 사람 많아요. 개신교에서 개종한 사람 가운데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럼 레지오도 들어가고 막 뭐 들어. 옛날에 장로였다는 거 티도 안 내고 그래서 참 사람이 인격이 좋으시다. 그러는데 어느 날 한 1년 지났는데 저한테 면담을 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면담했는데 어때요? 천주교로니까 좋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대.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자기가 천주교를 개종하게 된 그 동기를 얘기하는데 자기는 구약 성서를 한 6번을 썼고 신약 성서를 한 10번을 쓸 때예요. 근데 구약 성서를 쓸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네 조상들은 그 빵을 먹고도 죽어가지고 그 빵이 만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나. 아무튼 구약에서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뭐를 얘기할까? 구약의 만나가 신약에 뭐를 뜻하는 걸까? 그리고 신약 성서를 쫙 써오다가 특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에 다다르면은 너무너무 분심이 들어서 아니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7번이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빵 사다가 그걸로 끝나느냐. 그래서 목사들한테도 물어보고 개신교 신학자한테 편지도 내보고 그래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재현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아닌데. 주님이 부탁하신 말 가운데 이렇게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한다는 여기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최후 만찬을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가 아닌데, 분명히 살과 피라고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 딸이 성당에서 결혼식 한다고 해서 난생 처음 성당에 된 데를 발을 디뎌본 거야. 맨 뒷자리에서 도대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보나 궁금했겠죠? 뭐 신부님이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한만 좋게 들어도 자기는 목사만큼 못하더래. 시원찮더래. 목사 신부님은 저렇게 읽듯이 하는가 보다. 우리 목사님이랑은 다르다. 분위기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혼배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뭐 반지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 앞에 앉혀놓고 신자들 딱 앉는 자리에서 이제 미사 성체 성령 축성을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부님이 딱 들어오더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몸이다. 이거 어디서 내가 들었던 거지? 맞아, 요한복음. 그렇게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힘들었던 그게 내가 이제껏 이단이라고 믿었던 그 천주교 쪽은 얼씬도 안 하고 천주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세상에 내가 불신하던 천주교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예수의 유언을 행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그러면 천주교 밖에서만 빙빙 돌 게 아니라 한번 교리를 배워보자. 교리 배워보자. 개종하려고 교리를 배운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도 안 하고요. 교리 시작되면은 10분 후에 들어오고 10분 전에 나갔대. 수녀님이 잡을까 봐. 근데 이게 교리가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이렇게 배우는데 배워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천주교에 대해서 무식했던가.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게 아니구나 천주교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게 맞구나. 특별히 성체 성사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때는 막 눈물이 앞을 가리더래. 60 넘은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드디어 주님이 세우신 걸 찾았구나. 그 자기는 어떻게 배웠냐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냐. 사제가 무슨 신이냐. 그렇게 배웠는데 교리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고백서 안에 신부님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이 얘기야. 예수님이 사제의 입을 빌려서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거지 사제가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궁금하고 잘 몰랐던 것을 해결해 나가니까 나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뭐 연세가 한 거의 90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그분도 한 20몇 년 전 얘기니까. 레지오 가서도 손에 늘 묵주. 그리고 성모님이 그렇게 좋은 분인 줄 알았다 이거지. 마리아교다. 맨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천주교는 마리아교다. 우상 숭배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개신교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질 않았을까 그동안. 뿌리를 보면 천주교가 뿌리인데 어떻게 큰 집을 이렇게 욕을 하고 살았을까. 너무 후회되더래.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찾아온 것을 자기는 늘 감사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서 천주교로 개종하게 된 분들의 많은 그 프로테지가 보면 성체예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 같이 들은 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 이걸 읽으면은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 이게 뭐야? 왜 우리 교회는 왜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 식빵 사다가 나눠 먹고 이게 그렇게 하려는 거야? 아닌 것 같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8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 또 강조,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톨릭 교리 입장에서 보면 그거죠. 개신교나 천주교는 다 같이 구원의 문 안으로는 같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체 성사가 있기 때문에 개런티, 보증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 안으로는 들어와 있어도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교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뭐 그거 없으면 우리 뭐 천국 못 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우리 천주교 교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래서 성체 성사를 가톨릭의 생명과도 같은 거. 1264년에 이태리의 란치아노의 성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사제서품 받은 지 이틀 된 새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계셨어요. 첫 미사예요. 근데 이 새 신부님은 신학생 때부터 어떤 의심을 가졌느냐. 아니 뭐 이렇게 뭐 들어올려서 내 몸이다 한다고 그게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고? 신학생 때부터 그 의심을 항상 갖고 살았어. 첫 미사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데도 그 순간에도 이게 진짜 예수님 몸이야? 이 부르는 경문을 외우는데도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얀 이 제병이 사람의 살로 바뀌면서 피가 그 젊은 신부님의 제의를 타고 뚝뚝 떨어진 거예요. 성체법 위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그 살을 떨어 놓고서는 미사를 못 드렸죠. 그래서 뭐 이제 막 주교님이 오시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이게 기적이냐 뭐냐 다. 그 신부님은 정말 눈물로 통해하면서 이제 성사를 받겠죠. 지금도 란치아노 크리스티나 성당 가면은 그때 그 살로 변한 그것이 유리 성강소에 지금도 모셔져 있어. 126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가. 이게 성체기죠. 이 성체의 기적은 이것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내 피정 강론에 보면은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폐병 환자, 그죠? 들어봤죠? 신학생 때도 나도 들었어. 신부님들이 그 봉성 취한 사람들 토한 거 그냥 음식재 같이 먹었다는 거. 근데 내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느냐? 이미 들어가서 소화가 된 상태에서 토한 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배웠거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리가 없다. 근데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군중 신부 때 지금 생각하면 그 자매가 폐암 환자 같아. 폐결핵이 아니라. 그런데 봉성체를 갔어. 할머니 수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뭐 여기 기도가 뭐 이렇게 부어가지고 숟가락에다 이렇게 성체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녹여서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어줬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침 기도하고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양반이 그냥 침대 위에 핏덩어리랑 같이 다 쏟은 거야 입에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멀건데 그 위에 성체가 허연 게 그대로 있네. 쪼가리가 다 떨어진 게. 아니 먹은 지 몇 시간이 됐다면은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건 1분도 안 됐는데 성체잖아요. 아이고 참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시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냐. 저 뒤에 신신 깊은 박 신부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다. 그 어떻게 해. 근데 그때만 해도 참 내가
별명이 순진이었거든. 그래서 같이 침대 앞으로 다가서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걸 먹을 태세를 하니까 수녀님이 뒤에서 수단자락을 잡고 주머니 드시지 말라. 그럼 수녀님이 먹을래? 자기도 안 먹는데. 누군가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 성체만 이렇게 핀셋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상황에 같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힘드셔? 눕고 싶어서? 그럼 방에 들어가서 누우시면 되는데 방에 들어가서 누우셔. 오늘 너무 무리해서 오신 것 같다. 어? 방에 들어가서 카메라 조심해. 카메라 흔들리지 않게. 누가 좀 도와주세요. 좀 같이 남자분. 혼자 못 걸으시니까. 여기 계단도 지금 간신히 지금 좀 누워 계셔. 여기.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표정에 보면은. 근데 만일에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냥 신부된 지 뭐 몇 년 안 되고 그냥 뭐 열심히 뻗쳤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아직 뭐 이 안에 성체 계신데 내가 핏덩어리를 먹으면 되고 아무리 나 죽이겠냐 막 그런 배짱이 있었지. 근데 그 후에도 보면은 뭐 검사해 보면 제일 건강한 게 폐야. 그런 게. 그래서 사제들은 성당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감시를 가지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감시를 구하러 갔다가 불에 타 죽은 신부님들이 많어.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성체는 가톨릭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일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불이 났어. 아주 그냥 재가 됐어. 그 뒤지다 보니까 감실이 이렇게 있는데 감실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성체가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냥 7, 800도 그 온도에도 그냥 성당 천장이나 녹아내렸는데도 열어보니까 진짜 그 안에 성체가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굶주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이런 것은 육신의 배고픔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육신은 아무리 잘 먹어도 건강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그죠? 세상과 작별을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50년 후까지 살아남을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손을 들기만 해봐라. 5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죠? 이게 유한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늘 원치 않는 그 상처 때문에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약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영적인 약. 여러분들 그 얘기 알죠? 효자 얘기. 어떤 아버지가 중병이 들었어. 백약이 무효야. 근데 그 효자 자식은 오만 약초고 뭐고 다 캐서 데려도 안 나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지나가던 저 스님이 한마디 툭 던지고 가네. 뭐라고 던졌을까요? 사람 살을 베서 약이랑 같이 섞여 먹이면 날 수 있어 하면서 어느 중이 지나가다 한마디 하고 툭 던지고 가. 이 아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칼을 갈아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냈어. 얼마나 아플까요? 생살을. 그래서 이 피가 피 흘리는 그 살을 약탕제에다 놓고 약이랑 같이 끓여서 짜가지고 아버지 입술에 한 방울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그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성서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당신의 살을 베어주는 이야기를 우리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죠?
병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미사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 입에다 집어넣어줘. 이게 천상의 약이에요. 이게 바로 성체예요. 맞죠? 저는 사제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체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에서 성체를 가장 정성껏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은 지금은 사형이 없어졌죠, 거의. 근데 내가 수인 사목할 때만 해도 가장 사형 집행이 많았었어요. 많이 불려다녔죠, 형장에 그 입회하러.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이제 사형수 감방 따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사에 못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사 끝나고 성체를 모시고 내가 가야 돼요. 그 사형수 감방까지. 그러면은 그 사형수 신자들은 이제 미사가 시작이 됐겠다. 어느 교도소 어디서. 그럼 그때부터 철장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1시간 내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성체 모실 준비를 하는 거야. 내가 들어오는 소리가 열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 성체를 못 먹을 정도로 울어요. 왜? 오늘 내가 이 성체를 영하고 한 달 후에나 신부님을 또 볼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는 보장이 없어. 오늘 이 성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성체일 수도 있고 오늘 보는 신부님 얼굴이 그죠?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달래서 성체형이. 그 양반들은 밥풀을 가지고서는 십자가를 만들어요. 밥풀을 십자가를 만들어서 벽에다 붙이고 이제 기도하는 거지. 예. 수인 사목하면서 제일 힘든 게 아까 얘기했듯이 형장에 입회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전화가 오죠. 법무부로부터 수인 번호 몇 번 형집행 몇 시에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종교를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신부님이 와서 종교 예식을 해주실 수 있냐고 한다고. 아침에 새벽같이 가면은 간수들이 갈아입을 옷을 들고 기다려요. 간수랑 같이 긴 복도를 따라가면은 사람은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자기도 뭔가 밤새 뭐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그 밥풀로 만든 그 십자가 앞에서 딱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땀 흘리셨다고 그랬죠. 나는 피땀을 봤어. 정말 옆에서 벌건 물이 흘러내려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의사들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가능하대요. 사람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그것이 땀이랑 같이 혈한증이래요. 피와 땀이 같이 내리는 걸. 의학에서 그게 가능하대요. 난 그걸 봤어. 여러 번. 얼마나 본인이 괴로웠는지 이상하다 오늘 느낌이. 그러다가 그 새벽에 내가 철문 앞, 그 철장 앞에 서 있으면은요, 그냥 기절해버려요. 설마 했는데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구나. 들어가서 물 먹여서 정신 차리면 또 기절하고, 그냥 온몸이 그냥 저 낙지처럼 그냥 몸을 못 가르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체를 잘게 쪼개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어주면서 예수님, 당신 들어가셔야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제 발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성체를 영하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일어나요. 형장 둘이서 팔을 서로 내가 사실은 그 사람 팔짱을 끼고 가야 되는데 내 다리가 더 떨리거든. 오히려 신부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성체 영했으니까 저 하나도 안 두려워요.
문 열고 들어가면 밧줄이 내려와 있고 저쪽 유리창에는 이 폐인들이 쫙 있죠. 그러면 이제 뒤도 묶이고 다리도 묶이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할 말 없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대개가 교수형은 머리를 가리지만 우리 신자들은 머리를 안 가리려고 그래요. 신부님 강복을 보면서 죽겠대. 그래서 마지막 강복을 하면서 강복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밑으로 팍 떨어져. 덜커덩하면서 문이 열리죠. 막 요동을 쳐. 이게 턱이 쪼여오니까. 근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한 3분 이상을 못 넘겨요. 일단 목뼈가 부러져 버리거든. 그래도 교도소 측에서는 15분을 갖다 더 매달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대롱대롱.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칠성판에다 이렇게 뉘어놓으면 제일 먼저 의사가 가서 사망 선고를 해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내가 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임종경이라든지. 예.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같이 잠자는 것 같아. 대개가 일반 죄수들 사형대 입회했을 때 내려가 보면 혀는 다 빠져나와 있고 창자도 그냥 항문으로 다 빠져나와 있고 얼굴이 그냥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그 괴로운 죽기 직전에 그 괴로운 얼굴. 근데 우리 신자들은 혀 빠져나온 사람 하나도 못 봤어. 그냥 잠자는 거 오히려 혈색이 더 발그스름하게. 그 힘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영했던 성체. 그 성체의 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고 나서 그렇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도 잘 살아야 되고 그 잘 살게 하는 가장 큰 천상의 약이 뭐라고요? 성체예요. 성체.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발현하실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영하는 거 좀 부족하다. 혈압약 우리 매일 먹잖아요. 그죠? 어떻게 혈압약은 매일같이 빠지면 안달복달하면서 왜 천상의 약은 일주일에 지금은 시대가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천상의 약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 가능한 한 매일 영해라. 평일 미사 매일 하라. 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아. 새벽 미사, 저녁 미사, 그죠? 아침 저녁으로 미사 있지. 엎어지면 코 닿는데 성당이지. 옛날에 최양업 신부님 시절에는 최양업 신부님이 얼마나 힘들게 전국을 다녔는지 아시잖아요. 최양업 신부님이 경상도 땅에 있다 그러면 전라도 땅에 있는 신자들이 구르마에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소원이 죽기 전에 신부님한테 성사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럼 효자들이 구르마에다 아니면 지게에다 아버지를 얻고 보름 이상을 걸어서 경상도 땅 신부님 계신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체영하고 신부님 품 안에서 임종한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엎어지면 코닿는 데다 성당이 있죠.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좋은 신부님들의 강론이 얼마든지 유익한 영적인 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환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가지고는 이게 되질 않아. 성체의 성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참다운 교회는 성체 성사를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예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 했어요? 매일같이. 전 세계 모든 캐톨릭 교회는 매일같이 이 예식을 매일같이 행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체가 현존한다는 걸 믿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2000년 동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성체만 영하면서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성인 성녀들도 많은 거 아시죠? 말가리다 성녀 같으면은 음식 하나도 안 먹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성체 신부님이 와서 영해주면 성체만 영하고 20년을 살았어요. 성녀 말가리다가. 그런 성인 성녀들이 많아요.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햇빛이 없이는 살아도
성체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랬잖아. 그 때문에 우리 가톨릭의 생명은 성체예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성인 성녀들, 이분들 위에 가운데는 순교자들도 많아요. 이분들 가운데는 예비자 때 죽은 분도 많아. 그 얘기 뭐냐? 성체를 한 번도 못 영해보고 죽은 분들도 많아. 그냥 그리워만 하다가.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너무 행복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그래요. 성체하러 나오면서부터 성가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성체하고 난 다음에는 자리에 들어가서 성가 부를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손은 예수님의 손으로 바뀌는 거다. 여러분의 손은 그 바뀐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치유 시작해라. 내가 영적으로 상처가 많으면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역사 아시죠? 저 상처 많은 사람인 거 아시죠? 저 아직도 아버지 용서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젠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저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다가 주님 제가 간암이래요. 간경화래요. 치유시켜 주세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잖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그래서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돼서 순명하는 거예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잖아. 성체 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안수하세요.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머리에 손 대고 예수님 치유시켜 주세요. 그때까지도 그건 예수님의 손이에요. 맞죠? 한도 끝도 없죠. 성체 얘기. 아시겠지만 나는 정말 사제가 어렵게 됐어요. 서품 받는 날 아침에 4시간 남겨두고 보류가 돼서 병원에 누워서 했던 그 기도가 뭔지 알아요? 내 손과 내 입술로 단 한 번만이라도 성체 성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김대건 신부님 유해 앞에서 3일 동안 철야 기도하고 빠져나왔던 디스크가 들어가서 5월 14일, 원래는 1월 26일 날, 83년 1월 26일이 내 동창들과 같이 서품 기념 했는데 나 혼자만 보류가 돼서 5월 14일 날, 마지아 축일 날 받았죠. 그리고 40년이 흐르면서 이제 은퇴를 했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미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뒤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뒤돌아보건대 미사 때마다 내 생애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미사 드릴 때 전 분심이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신부님들과 얘기해 보면은 미사 드릴 때 별의별 마귀가 다 장난을 해요. 어느 신부님이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너무 괴롭대. 왜? 미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신자들이 빨가벗은 모습으로 보인대. 홀라당. 눈을 가린대. 신부님 저 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제대까지도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내가 안수 한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의 그 기도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라고 그랬어. 제대로 기도하고 계신지. 예? 예. 신부는 직업이 아니다. 근데 사제가 직업처럼 살려고 하면 마귀가 달려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 해결은 신부님이 하셔야지 내가 한번 안수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미사 때 얼마나 마귀가 많이 달려드는 거 아시죠? 성체 영화로 나가면서도 20년 전에 돈도 못 건 놈 얼굴이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어.
성체가 들어온지 뭐는지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야. 마귀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성체 성령 축성 때 또 영할 때 마귀들이 많은 장난을 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은총으로 그걸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체를 영한 후에 아까 여러분 얘기했듯이 치우기도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듯이 주님께서 오늘 저를 찾아주시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죄덩어리 인간 안을 찾아오시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려야죠. 이렇게 큰 행복 얻게 해주신 거 감사드려야죠. 여러분들 성체를 영할 때마다 내 몸이 축성됨을 잊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정성을 다하여 정직하게 고해성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고해성사를 잘 보시는 분들은 성체를 잘 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죄가 새카만데도 불구하고 뭐 세례받아서 나가서 먹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 교리 때 배웠잖아요. 대죄가 있을 때 성체를 영하면 그거는 이미 다리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 앞으로 힘들 때, 삶이 고달플 때 성체 앞으로 찾아가셔서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성체 조배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시간 나면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성체 앞으로 찾아가세요. 오늘 분명히 성체를 영한 여러분들의 입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체 성령 대축일 맞이하면서 오늘 성체를 영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